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우터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가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가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양년이 137세 기운이 다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세상이 정신이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사시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의 기쁨이 아직 우리 10년 가운데 남아있고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삶,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지 그 속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입니다. 앞에 100자 빼내면 안 됩니다. 175세입니다. 긴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175세까지 있으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175세까지 남았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예? 놀랄루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 175세까지 살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면하실 겁니까? 근데 막상 100세가 되신 분들은 100세수 하옵소서 이 말을 싫어해요. 제가 아는 분도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갔다가 95세 연세 되신 분한테 100세 사옵소서 이렇게 세배했더니 덜 좋아하고 먹을 것도 안 주더래요. 저한테 고민하러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공손하게 절하고 100세 사옵소서 이렇게 여느 때 같이 인사했는데 이분은 안 좋아하시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와서 잘했는데 왜 그래 저러다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95세를 잘못했네요. 200세에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랬더니 보니 그 다음에 가서 인사할 때 푸짐한 대접을 받고 왔대.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200세에서 하옵소서 저랬더니 아주 대접이 융성했대. 그게 사람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애착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유명 호텔 뷔페집에 갔더니 보통 저는 뷔페 그러면 한 3만 원, 3만 5천 원도 좀 비싸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명 호텔 뷔페집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19만 8천 원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700에 먹을 거 있는데 기껏 먹을 건 4-5가지밖에 없어요. 배불러서 못 먹는데. 그러니까 비싸고 요긴하고 못 먹어본 것만 먹는 거죠. 그게 4-5가지예요. 근데 그 비싼 돈, 분위기, 서비스 이런 것까지 있겠지만 그런 돈을 내고 온다는 게 굉장히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 거기 가서 먹어봤어. 이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준수한 편이죠. 중국에는 황제 그 음식을 먹는 그 시식이 있답니다. 황제.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게 한 끼에 70만 원이랍니다. 근데 70만 원은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돈이냐면 중국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70만 원 마련해서 그 한 끼 먹으려고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먹어봤어 이랬답니다. 먹어보셨어요? 70만 원짜리? 귀경도 못했죠?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는데 사람이 세상에 이제 애착을 갖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삶의 애착이 있습니다. 우린 천국과 현실 간의 괴리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삶에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커져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긴 인생을 살은 거죠. 근데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라는 기운이 없다는 거죠. 기운이 다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기운이 있는 거 다행으로 하세요. 제가 계단을 막 걸어오니까 뒤에서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다리는 아주 쩡쩡하네요. 아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걸어 올라가기가 좀 더디게 올라갑니다. 먼저 가세요. 몇 계단 안 되는데도 먼저 가시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제 유행같이 뭔지 유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항이나 이런 데 비행기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배려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제일 서글픈 것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내리세요. 이러고선 걸어가서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혹시 걷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차에 타고 계시면 이렇게 차로다가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달라진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건강하십시오. 아멘?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이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라 열심히 걸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걷기만 하면 돼요.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해서 열심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다하여 죽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바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평안히 숨을 거두는 것.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 우리도 이렇게 해요. 가바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주여, 기도하던 중에 예배 드리던 중에 부름밖에 없어서 이런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신탄진에 있는 제 선배님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됐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분의 소원이 주여 예배 드리던 중에 내가 주님 부름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근데 갑자기 이제 예배 진행하다가 장로님한테 좀 와서 찬양 좀 부르고 있으라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리고 강대상에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선고 강대상을 기대서 계시는데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셔서 가서 이제 장로님이 잠깐 계시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을 깨우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소천하고 그러면 그건 너무 황당해서 주여 조용한 중에 찬양 부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유언도 남기고 그리고 편안한 중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정말 오늘 가바라고 하는 이 가바의 정말 숨짐, 이런 것이 평안에 숨을 거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그러니 여러분들의 출생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녀들 출생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모습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나는 자녀들이 찬송 부르다가, 찬송 불러주는 중에 내가 주님 부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녀들한테 나 하나님 부름 받게 되었다. 빨리 와라. 자녀들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근데 제가 그게 단번에 된 건지 몰라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쨌든 찬송 부르다가 이제 밤늦게 돼가지고 결국은 방에 다 들어가서 자고, 장남만 엄마 옆에 이렇게 찬송 불러주다가 또 이제 쓰러져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깨우는데 소천하셨더래요. 그것도 은혜롭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자녀들 찬송 소리 듣다가 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은혜. 평생의 기도가 그거였대요. 물론 평생은 아니지만 마지막 이제 노후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기운을 다해 죽다라는 이 가바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게 되죠. 우리도 나이가 높아질 수 있죠. 그죠? 나이가 점점 높아지죠. 늙어지죠. 그죠? 자꾸 이제 그냥 씩씩하게 앉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던 분들이 에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걸 느끼게 되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몸부터 일어나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엉덩이부터 일어나잖아요. 그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근력 운동도 해주고요. 옆에 막 부부가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한 번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래들이 런닝을 가로입고 있는데, 당신 그래도 알통이 좀 있네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옆에서 남편을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밥만 먹으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쫓아가 봤더니 집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이제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령하고 그러니까 칭찬들 좀 하세요. 갓바가 나왔다는, 알통이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이. 삐쩍 말랐구만. 이러면 분위기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운도 뭐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가매. 이거 열조에게 돌아가매. 이것은 아사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모아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우리도 옛날에 숟갈 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여기서 이 성경 속에서 쓰는 아사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가셨다. 이건 뭐예요? 천국 가셨다. 이렇게 돼야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소망 갖고 사는 귀한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끝은요, 조금 평안의 숨을 거두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소망 갖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귀향이 된 거죠. 귀향. 우리도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거룩한 귀향이 돼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어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장사가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한 거. 이삭은
가뭄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를 보였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믿음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되이 너는 복이 되라 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유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믿음과 복을 대를 이어서 다음 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냥 세상에 뭐 좋은 거 다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돈 주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 물론 필요는 할겠어요. 근데 100억 줘도 부모를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데 100억도 없잖아요. 그럼 101억을 줘야 살래나요? 아, 그래요? 근데 100억을 줘도 소용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믿음의 복을 전수하고 유업으로 넘겨줘야죠. 세상의 것 가지고는 그들의 행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정 나도 행복했지만 우리 자손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된 역사의 삶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못된 것,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암에 걸려서 죽는 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제 친구도 보면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형들이 3분인가 그런데 다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본인도 못 끊어요. 몸은 약해요. 막걸리 한 말은 못 들고 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먹고는 가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들고는 못 가는데 넣고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유산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역사, 안 좋은 저주된 것을 내대 끊어버리세요. 기도하고 끊어버리세요. 질고의 모든 안 좋은 유전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변화를 받아 복 있는 역사를 이어받아야 돼요. 저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안 좋은 어떤 구습이나 이 병마 일들을 끊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금식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있는 안 좋은 어떤 그 육체적인 약점들, 부족한 것, 그거 하나님 내 후대에는 이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로 그냥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로 인해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이, 내 후대에게 좋은 것이 물려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늦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있대. 그럼 기도함으로 끊어버리세요. 저 이건 내 때까지입니다. 내 후대에게는 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의 정말 믿음의 이 소망에 관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수하고 그 복된 역사를 이어가도록 정말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잘 전달해주는 와! 이게 아니고. 그죠? 너 안 오면 나 다리 멍댕이 분질러온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린 품위 있게 좀 하자고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 품위 있게 아이들을 잘, 정말 교양으로 훈계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행복의 역사를 물려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이 대에 저주된 것을 끊어버리고 복된 물줄기를 틀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물질 헌신, 봉사 헌신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을 매진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역사의 일들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 이스마엘의 일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들을 16절에 보니까
촌과 부락으로 된 이름이며 족속들의 12지도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여 여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다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하고 이게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삭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도 계속 사라하고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여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 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호와께 간구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 기도의 삶보다는 짧았죠, 그죠? 25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역에도 가뭄 때문에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2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한 번,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 한 번만 가게 하시잖아요. 그 역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25년 동안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 기도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짧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막 25년씩 준다 약속하고 그러진 않았죠.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므로 바로 임신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점점 노력하고 수고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짧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누리는 순간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난보다 우리 자녀들의 고난은 작아지고, 그죠? 은혜는 커지고 복된 역사는 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의 일들은 항상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태중에 배에서 전에 아마 아들 때 같기도 한데 요셉이 때인가 우리 딸 때인가 이건 모르는데 아내가 가다가 푹 주저앉더라고요. 고소찼대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봤어요. 막 발을 쭉 미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배로다가 이렇게 미니까. 그래서 탁 집어넣어. 그래서 발바닥을 때렸어요. 제가 이렇게 내밀길래. 느끼겠죠. 근데 이게 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서. 그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근데 바깥에서 둘이 나웅나웅 싸우는 것, 여러분 어때요, 보기에? 쉬워요? 재미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죠? 애들 막 더리 치고받고서. 근데 뱃속에서 싸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릴 수도 없고, 혼내킬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물어요. 22절에 보니까 가서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민족이 복종에서 나뉜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미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보다는 앞으로 이들의 인생 속에 되어질 일을 리브가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거 운명이라고는 다른 겁니다. 운명에서 그렇게 선택됐다기보단 그의 삶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두 아이가 태어나요. 첫째는 뭐예요?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에요. 에서예요.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근데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원뜻이 있는데 거기에 속뜻은 뭐냐면 대신하다, 빼앗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기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도 되고, 이제 중요한 건 뭐 대신하다 장자의 명분을 내가 샀어요. 그러니 대신한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의 모습을 가장해서 갔으니 뺏은 게 되죠. 그 야곱의 이름 속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은 그냥 그 이름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막 복 있는 인생 되고 뭐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이름을 줬는데 그게 돼요? 이름대로 돼요? 여러분들 이름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쯤 나 대통령이 됐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왜? 이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짓잖아요. 근데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 에서는 들사람이 돼서 사냥을 막 다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주로 있었어요? 장막에 머물렀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어디에 주로 있었어요? 장막에. 명상어, 묵상어. 이 장막은, 장막에 거하다라는 건 안정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장막 문 옆에 기도하던 묵상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팥죽 사건이에요. 팥은 주로 옛날에 뭐에 썼어요? 첫째는 먹는 데 썼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귀신을 이제 잡기를 물리친다. 이제 어떤, 악기를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막 어떤 가구 좀 주인하고 종업원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뿔이 났어요. 그 당시 중도시 어떤 고위 간직에 있는 분인데 가구를 시킨 거예요. 그걸 들고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럼 뭐 잠시 쉬라는 등 이런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스톱! 그러고선 그걸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운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분 남편은 신앙생활해요. 근데 부인이 안 해요. 잠깐 기다리려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팥을 갖다가 팍 뿌리고선 들어오라고. 그 무거워 죽겠는데 그 팥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무거워 죽겠는데 팥 뿌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라 했다. 귀신 묻지, 악기를 물리치 이런 의미인데. 옛날 동지서 딸이 팥죽 먹었죠, 그죠? 애군을 이제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붉은색은, 이 악한 용이 싫어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끝이에요. 그러니 팥 같은 거 필요가 없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우리 부목사한테 팥을 먹이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알러지 때문에. 절대 큰일 나요. 팥을 싫어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겠지만 에서는 자기도 붉고 팥도 붉고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에서가 엄청 피곤해. 내가 피곤하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힘이 피곤하여 29절에 말씀하셔요. 그 39절에 내가 피곤하니, 이 피곤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 지쳐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붉은 것 좀 간식, 그것 좀 먹게 해달라, 나 한 그릇 떠줘,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편안한 중에 한 그릇 줘, 이게 아니었고 힘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줄 수 없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코라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재산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권리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 권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손해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손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서가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가 있냐? 너 가져.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은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어로는 가볍게 여기다는 와자인데 가치 없게 여겼다. 무시했다 이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것을 이어받을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보고 배고픔을 먼저 봤어요. 반면 야곱의 방법은 좀 비록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언약을 이어받을 권리, 그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 약속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 동안 묵상한 순교자들의 일들은 뭡니까? 자기 생명과 자기의 지금 육체의 고통보다 뭘?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던 거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세상에 남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만이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순교자들은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위해 지금 현재 순교를 택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겁하게 지금 어려움을 피하려고 장래의 소망을 포기했어요. 에서는 지금 현재 배고픈 걸 선택했고 야곱은 힘들어도 미래를 선택했어요. 미래, 하나님의 영적 언약을 이어받을 그 권리를 갖고 싶은 소망이 넘쳤어요. 우린 매일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요, 눈앞에 보인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 장자의 명분, 히브리어 단어 이 베코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 아름다운 이 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권리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죠. 작은 만족, 작은 유익, 순간적인 유익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길 것인가, 중요하게 여기고 차라리 내가 중요한 가치,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거룩한 영적 권리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잡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 믿음과 하나님 복된 역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에서는 그 가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 놓쳤습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 그 가치를 귀중히 여겨 정말 그 가치를 부여받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취하고 얻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근데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 믿고 지금까지 우린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그 거룩한 권리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